오늘 제목이 도망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믿음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뭐죠? 믿음? 예전에 설교 시간에 이제 믿음을 구분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때의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의 삶에 살아가면서 믿는 믿음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 A, 믿음 B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좀 교리적으로 확인할 때 하는 거고요. 이것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 이것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로마의 이 믿음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믿음에 관한 아주 적절한 정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의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는 믿음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우리가 대하는 시편 11편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의인의 자세에 관해서 말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 정의는 무너지고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이런 속상한 상황이 주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고난을 감당하는 거죠. 인내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선택지고 또 하나는 도망하는 겁니다. 고난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도망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도망할 것인가. 자,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죠.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의 시위를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시편 11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이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가 자신을 위협합니다. 악인이 활을 겨누고 어두운 곳에 숨어서 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고난이 닥칠지, 언제 나의 목숨이 사라질지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유혹의 소리가 하나 들리죠.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이 유혹의 목소리는 시인을 향해서 산으로 도망하라, 피하라. 지금 원수는 숨어서 활을 당기고 있는데 피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니 도망하여서 목숨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유혹의 목소리가 누구인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죠. 친한 친구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윗이라면 다윗을 따르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다윗 내면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지금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하는데, 활을 겨누고 있는데 도망하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지금 주어진 이 위험한 상황을 피하라. 적어도 이 말을 따른다면 적어도 활 시위를 당겨서 나를 해하려는 저 원수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잠시만 피하면 됩니다. 잠시만.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간구하여서 다니엘을 잡을 함정을 파지요. 30일 동안 왕 이외에 누구에게든지 절을 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니다. 다니엘의 경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 칙령대로라고 하면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져질 겁니다. 이때 누군가 속삭일 수 있죠. 딱 30일만 참으라. 딱 30일만 기다리라. 잠시 새처럼 너의 산으로 피해 있으라. 이 시간만 지나면 다시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자, 이런 유혹이 주어지는 겁니다. 새처럼 너의 산으로 피하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유혹은 더 강력합니다. 자, 3절에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지금 이것은 다윗이 걱정되어서 유혹하는 자가 이러는 고백입니다. 이 땅에 터가 무너졌는데, 이 땅에 공의가 무너졌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너의 모습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시인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부질없다는 겁니다. 땅의 기초가 무너진 마당에 너 혼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인데 너 혼자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느냐? 하나님도 포기했는데, 하나님도 신경을 끊으셨는데 너 혼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부질없다. 그러니 산으로 도망하라. 도망해서 너의 평안을 쫓으라.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주어진다면 아주 혹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땅의 공의와 도덕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무슨 의로움을 가질 수 있죠? 이 시대에 나 하나 의롭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겁니까?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나 하나 몸부림친다고 해서 뭐가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유혹자가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 너의 안전을 쫓으라. 평안을 쫓으라. 산으로 도망해라. 너무나 매력적일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새를 사냥하는 그 사냥꾼처럼 어두운 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숨어서 가만히 활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쏠 겁니다. 더구나 땅의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 유혹이 더 매혹적입니다. 새처럼 너의 산으로 도망해라. 아마 시편 11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 기록되었을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는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롭게 살았는데, 심지어 사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도 잡았는데, 사울의 정신병도 치료하는데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요. 결혼 지창금을 이유로 사지로 내몰기도 합니다.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하고 다윗의 집에 군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다윗이 있다 그러면 군대를 보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유다 광야를 떠돌고 모압 땅도 갔다가 심지어 원수의 땅인 블레셋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위험한 일을 당해서 미친 짓을 해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문에 글자를 걸적이고, 자, 이러한 다윗에게 유혹의 소리가 오는 겁니다.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나라의 기초는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공의와 정의가 없습니다. 이 공의가 무너진 상황에서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보다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보다 도망하여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 교회도 그럴 수 있죠. 교회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사랑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럴 겁니다. 너 왜 거기 남아있느냐? 너 왜 거기 있느냐? 그곳을 떠나서 너의 산으로 가라. 그러면 훨씬 더 편할 거야. 네가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느냐?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이런 유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가정에, 직장에, 나라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정의가 사라지고 동성애와 같이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근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유혹의 소리가 속삭이는 건 단순히 안전한 장소로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편을 바꾸라는 겁니다. 삶의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힘겹게 살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는 겁니다. 배고픔이 아닌 배부름을 쫓으라는 겁니다. 위급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쫓으라는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의인으로 고난당하게 살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고 그게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당한 시험과 비슷하죠.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님을 향해서 배고픈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간판이 있는데 왜 배고픔에 거하느냐? 배부름에 거하라. 편안함을 쫓으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비슷합니다. 너무나 강력한 유혹인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이 지녀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배부름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 시인도 동일한 유혹을 받고 있고 동일하게 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의 기초가 무너진 이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시편 11편인데 자, 4절을 한번 보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보시고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감찰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고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자,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번역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으로 거처를 옮기지 않으셨다. 그분의 거룩한 주소도 바뀌지 않으셨다. 그분은 어느 때처럼 변함없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눈여겨보시며 눈도 깜빡하지 않으신다. 세상이 엉망이 되어도 하나님 산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산으로 거처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변함 없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이 땅을 살펴보고 계시고 여전히 이 땅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상이 왜곡되고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땅의 기초가 무너져도 하나님 산으로 안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사 가지 않으셨고요.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가득합니다. 이 속에서 나의 삶은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도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변함 없으시기에. 하나님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시고 하나님 여전히 감찰하시기. 세상의 공의가 무너져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안 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아닙니다. 그래서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시편 11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시인은 고난의 상황에서 유혹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유혹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유혹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제 7절을 보시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자,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에 이 땅을 바로 잡을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 공의가 왜곡되고 죄악이 가득하고 불법이 성행하지만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실 겁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어두운 곳에서 활을 쏘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거 바꾸실 겁니다. 이 땅에 공의가 사라졌지만 하나님 이거 바꾸실 겁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바꾸실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정직입니다. 11편 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정직입니다. 정직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될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인생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입니다. 공의가 사라진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기에, 그가 이 세상 주장하신다는 것 알기에, 그가 때가 되면 세상을 바로잡을 것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기에,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기억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 문제를 회피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상황을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협하는 적이나 어려운 상황이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원수가 활을 겨누고 있다는 게 내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 삶의 기준은 내 삶을 감찰하시고 주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 하나님 변함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변함없는 삶,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삶 살아야 합니다. 우리 기초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 기초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기에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합니다.